나오신 성도님 혹은 주일날 일부 예배에 나오셨던 성도님들 중에 제가 예화 한 가지를 했었는데 기억이 나시나요? 누구에 대한 예화인지 기억 안 나셔도 돼요. 중요하진 않으니까요.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누구죠? 조지 뮬러에 대한 예화를 드렸죠. 오늘도 그 예화를 시작하고자 하는데요.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포근해졌습니다. 많이 봄이 온 것 같아요. 그 고아의 아버지라 불렸던 이 조지 뮬러가 그 겨울에 있었던 일이에요. 많은 기도를 하나님께 응답받았고 그걸로 이제 유명하고 그 간증으로 유명한 분인데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가 운영하는 영국 브리스톨 고아원에서 정말 추운 겨울날 보일러가 고장이 나 버렸어요. 그러니까 난방을 하는 그 시스템이 고장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수리하려면 일주일이 걸린대요. 일주일 동안 아이들이 추위에 떨면서 살아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얼어 죽을 수도 있죠. 한 2,000명의 그때 당시에 2,000명에 달하는 아이들이 고아원을 이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2,000명 정도 있었다고 해요. 조지 밀러는요 이 일을 놓고 예배당으로 찾아갑니다.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그리고 기도해요. 여러분 만약에 이런 상황에 놓였어요. 나에게 딸린 아이들이 2,000명이 있는데 난방이 안 돼요. 얼어 죽을 수 있어요. 뭐라고 기도하실래요? 예? 안 하실 거예요 기도? 놀라운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일주일 동안 보일러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아이들이 얼어 죽어요. 그러니까 일주일 동안 봄 날씨를 영국에 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요. 이거 생각해 보죠. 저도 상상도 못했어요. 그냥 보일러를 빨리 고치게 해주세요. 이 정도만 생각을 했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믿음이 멋지지 않나요? 자,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기상이변이 일어납니다. 일주일간 따뜻하게 영국 전체가 변했다고 해요. 그래서 보일러가 없어도 일주일을 보냈는데 전혀 문제가 없었고 보일러가 수리되고 난 이후에 다시 추워졌다고 합니다. 믿어지세요? 경험했다고 얘기해서 써놓은 거예요. 우리가 믿든 안 믿든 그 일을 경험해서 기록했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그 폭이 굉장히 좁을 때가 많아요. 하나님을 나의 능력의 정도 안에서만 기도를 한다는 거죠. 근데 하나님은 정말 얼마나 우리가 상상할 수 없게 응답을 해주시는지 오늘 새벽에도 말씀드렸지만 오병이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이 5,000명 이상의 수많은 사람들을 먹여주세요라고 기도한 사람 없다고 했잖아요. 근데 우리 주님이 정말 멋지게 12바구니가 남는 놀라운 기적을 일으켜 주셨죠. 우리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씨름은요 기도라고 모든 신학자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이 씨름하듯이 매달려서 정말 그냥 가볍게 기도한 게 아니라 정말 집중적으로 생명을 놓고 기도했던 장면이 나오는 말씀입니다. 자, 야곱이 이 어찌 보면 인생의 전환점이에요. 이 씨름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요 야곱은요 그 형 에서를 피해서 라반의 집에 외삼촌의 집에 가서 삽니다. 왜 피했냐면 너무나 잘 아시죠. 팥죽 사건. 우리는 팥죽이라고 하는데 붉은 죽, 정확히 말하면 붉은 죽이에요. 팥이 아닐 가능성이 더 크다고 합니다. 어쨌든 이 붉은 죽을 끓여서 시장 배고픈 상황 속에 있는 형한테 이렇게 얘기하죠. 거래를 하죠. 형의 그 장자의 권한을 나에게 달라. 아마 형은 장난으로 받은 것 같아요. 알았어 줄 테니까 빨리 팥죽 달라고 해서 팥죽을 먹죠. 어찌 보면 형도 이 계약을 위반한 거예요. 정말 장자권을 야곱이 뺏어서 또 가져오니까 야곱을 죽이려고 나섭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에 가요.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도 속이는 자라는 이름처럼 형의 뒷발꿈치를 잡고 나오고 정말 그의 일생이 어찌 보면 속이는 자처럼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 분노한 형을 피해서 간 외삼촌 라반의 집, 그가 어찌 보면 안식처라고 생각해서 간 것이죠. 지금 생명의 위협을 받고 있는 곳에서 피난할 수 있는 곳이고 자기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곳이고 어찌 보면 쉼이 있을 거라고 생각한 그곳에서요 또 사기꾼을 만나요. 라반에 대해서 아시죠? 조카를 속이잖아요. 그래서 아내를 얻는데 정말 14년간의 노력을 해서 얻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로 속입니다. 야곱이 자기의 이 인생에 대해서 요약해서 바로왕 앞에서 말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자기 아들 요셉 총리가 된 요셉에게 가서 바로왕을 만나서 그에게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 47장 9절에 야곱이 바로에게 아뢰되 내 나그네 길의 세월이 130년이니이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에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내가 얼마 살지 못했어요. 조상들이 살아간 연도에 비하면 얼마 살지 못했는데 험악한 인생이었다. 그가 고백하는 자기의 삶의 고백이에요. 너무나 힘들었어요. 어찌 보면 야곱은 평생 자신의 인생을 자신의 노력으로 몸부림치며 살았지만, 자신의 열심으로 씨름하며 살았지만 힘들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야곱이 자신의 어떤 노력이나 사람들을 속였던 거나 어쨌든 그 힘들었던 상황 속에서 이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야곱은 이제 하나님을 붙잡고 씨름합니다. 다시 가나안으로 돌아오는 길에 야복강에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영적인 경험을 하게 되는 거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 속의 고난을 자처하는 씨름이 아니라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내가 책임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맡기는 삶을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기도를 통해서 씨름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받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첫 번째, 야곱의 씨름의 장면이 나옵니다. 32장 24절, 오늘 말씀 24절에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하나님과 만남. 야곱이 홀로 남았을 때 이제 만나요. 자기가 가졌던 모든 재산을 보내고요, 자기가 사랑하는 사람도 다 보내요. 그리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 죽을지 살지 모르는 상황 속에서 씨름을 합니다. 그는 형 에서를 두려워하는 마음에 정말 그 모든 것을 포기하는 심정으로 다 보내버리고요, 그리고 외롭고 불안한 밤을 보내고 있습니다. 야곱의 모든 가족 다 보내고 홀로 남은 자기 인생에 어찌 보면은 여태까지 자기의 꾀로 씨름했던 모든 결과물이잖아요. 자기가 얻어낸 것들이잖아요. 다 보내버려요. 혹시나 형 에서가 이 자기가 보낸 화해의 선물들을 통해서 돌이키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죠. 그래서 보냈습니다. 혹여 또 이런 마음도 있지 않았을까요? 선물을 받지 않고 화가 풀리지 않았다면 도망쳐 자신의 목숨이라도 건져보려는 마음은 있지 않았을까 합니다. 어떤 이유에서인지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겨졌습니다. 자신의 재산과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모든 것들 이제 야곱에겐 없습니다. 그러던 중에 야곱은 한 사람과 씨름을 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기도라고요. 영적인 씨름을 합니다. 우리 인생에도 어려운 순간에 홀로 남겨질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어느 누구도 우리를 도와줄 수 없는 상황이 있고요,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분명히 처할 때가 있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는 그 순간 종종 외롭고 두려운 순간일 수도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만나주십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없는 그때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주신다라는 것이죠.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씨름할 때, 기도할 때 정말로 큰 변화의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야곱을 터치해 주십니다. 25절에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전에는 환도뼈라 그러는데요, 야곱의 환도뼈를 쳐서 어긋났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야곱이 고집이 세서 그랬든 어쨌든 이제 야곱은요 도망갈 수도 없게 됐어요. 장애를 입은 거잖아요. 고관절이라고 하고 어쨌든 걸어가는데 장애를 입게 됩니다. 이제 형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와도 도망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나마 기대했던 것 하나까지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가진 게 없으면 몸이라도 성해야 되는데 장애를 갖게 된 것이죠. 이게 성도 여러분, 야곱이 받은 기도 응답이에요. 기도할 만한가요? 하나님 도와주세요라고, 목숨을 살려주세요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야곱 자신의 어떤 육체적인 힘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양산의 합동측 교회로 삼양교회라는 큰 교회가 있습니다. 양산에서 제일 크대요. 2020년에 은퇴하신 정현철 목사님 간증인데요, 개척교회 시절에 교회 운영을 위해서 이곳저곳을 막 뛰어다녔어요. 교회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막 뛰어다니는 중에 어느 교회에서 여선교회에서 매월 후원을 해줘요. 매월 얼마냐면 자그마치 35,000원입니다. 큰 돈인가요? 작은 돈인가요? 네. 어느 날 이제 매월 가서 그 35,000원을 받으러 가요. 그래도 그 돈을 통해서 교회 운영에 보탬이 되기 위해서 갑니다. 근데 어느 월은요 6시간이나 기다렸대요. 이 35,000원을 받기 위해서 잠깐만 기다리시라고 그러고 6시간을 기다리게 만들었대요. 돌아오는 길에 목사님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6시간을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하나님이 35만 원도 줄 수 있고 350만 원도 줄 수 있고 3,500만 원도 줄 수 있는데 내가 사람을 의지해서 이 3만 5천 원 받으려고 이러고 있었구나. 이제 3만 5천 원이 별거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다라는 걸 깨달은 거죠. 사람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그리고요, 결심을 해요. 후원해 주겠다는 모든 사람의 후원을 다 끊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기도로 12명으로 시작한 교회가요 1년 만에 100명이 되었고요 2008년에 1400명이 출석하는 양산의 제일 큰 교회로 성장했다라고 합니다. 우리가 의지했던 모든 것들, 야곱이 환도뼈가 쓰지 못하게 되고 걷지 못하게 됐던 것처럼 의지했던 모든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됐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때때로 우리 힘을 꺾어버리세요. 고집을 꺾어버리세요. 왜냐하면 나를 의지하라는 거죠. 하나님만 의지하기를 바라시는 거예요. 야곱이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게 된 상황처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세 번째로요, 야곱의 간구와 하나님의 응답에 대해서 봅니다. 26절에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뭐를 해달라고 구하고 있죠? 축복해 주세요. 하나님께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축복해 주세요. 방법이 없어요. 이제는요. 전에는 내 꾀로 재산을 보내고 나 힘을 믿었는데 이제는 의지할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단순한 씨름이 아니라 영적인 갈망을 품고 하나님께 구합니다. 우리의 신앙의 여정에서 하나님께 우리도 동일하게 축복을 간구해야 됩니다. 성도 여러분, 어디서 복을 구하시나요? 어디서 우리의 도움을 바라보시나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우리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축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요, 더 큰 게 있어요. 뭐냐면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아버지 되어주셨는데 우리가 모른 척 하잖아요. 구하지 않잖아요. 다른 아빠한테 가서 구하잖아요. 그게 사람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많은 것이 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주변 환경이 문제가 아니고요, 내가 변해야 돼요. 하나님은 다 준비해 놓고 계세요. 문제는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야곱의 간구를 응답해 주십니다. 28절에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미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하나님은 야곱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이름을 주신다는 건 단순히 이름이 바뀌는 게 아니라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 야곱의 이름 속이는 자에서 이스라엘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주시고요. 직역하면 이런 거죠.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 하나님과 싸웠다는 얘기가 아니고요. 이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싸우셨고 승리하셨다. 혹은 하나님과 함께 싸웠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이전에는 내가 싸워서 내가 노력해서 이기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내가 승리하기 위해서 속였잖아요. 내가 더 얻기 위해서 노력했잖아요. 근데 이제는 하나님이 그 앞장서 주신다라는 거죠. 이전에는 내가 노력해야지만 이 땅에서 잘 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인생은 평탄하지 않았어요. 험했다라고 고백했어요. 그런 삶은 이제는 하나님이 함께 싸워주시는 인생이 되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이거보다 든든한 일이 없죠.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것. 혹시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서 싸우며 살아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과 싸우시나요? 어떠신 것 같으세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야 합니다. 구원받은 우리는요, 과거의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요, 정체성이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주시고요, 또 우리의 삶이 날마다 새롭게 해주세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새롭고 기도할 때마다 새롭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이전에는 몰랐다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정말 우리 성도님들 모두 이와 같이 하나님이 내 편이 되어주시는 그 삶을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와 같이 간절히 기도한 야곱, 이스라엘은 결국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 안전한 삶을 얻게 되었습니다.
29절 30절을 보면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였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이제 자신의 육신이 멀쩡할 때 죽음의 두려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가 여태까지 노력해서 얻었던 모든 것을 다 버리고 혼자만 남아 있었죠. 그리고 죽음의 위협에 하나님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지금은 다리를 절게 되었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이 함께해 싸워주심으로 부족한 육신임에도 불구하고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고백이 바뀌었어요. 하나님 내게 복 주시지 않으면 갈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했던 야곱이요, 이제는 하나님이 내 생명을 보존해 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 인생의 가장 큰 변화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만나야지만 삶이 변화됩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가야지만 우리가 나의 생명이 보존되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야곱이 이 야복강의 씨름을 통해서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중요한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자신의 두려운 문제를 안고 하나님과 씨름했습니다. 결국 이 씨름을 통해서 그의 인생이 변화되었습니다. 아까 씨름이 뭐라 그랬죠?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지 않으면 변할 수가 없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의지할 수가 없어요. 말씀을 아무리 들어도 기도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삶이 변하지 않습니다. 지식만 쌓여갈 수도 있어요. 물론 말씀을 들어야, 복음을 들어야 구원을 받지만 우리가 성도로서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기도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호흡이라고 하죠. 호흡이 없으면 죽죠. 너무나 중요한 것들은 행해 나가야 합니다. 야곱이 새로운 이름을 받고 이스라엘로 변화되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 변화된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진정으로 하나님과 씨름하며, 사람들과 씨름하지 말고, 물질과 씨름하지 말고 하나님과 씨름함으로 하나님이 정말 우리 생명을 보존해 주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 되시는, 하나님의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